유사한 점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비슷한 것은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다는 것이죠. 일본에 의해 36년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려 300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죽임을 당했고, 같은 시기에 유대인들은 1년밖에 안 됐지만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신시가지에 야드 바셈이라는 곳이 있는데, 바로 이곳은 나치 독일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학살된 600만 명의 유대인을 추모하는 기념관입니다. 이곳의 광장에 코르자크 조각상이 있는데, 이 어린아이들을 품고 있어요. 한 어른이 겁에 질린 어린아이들을 품고 있는 입상인데, 바로 독일에 점령해 있던 폴란드 그 마을에 언제 들어와 닥칠지 모르는 그런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었을 때 유대인들은 참 너무나 불안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불안을 떨고 있는데 독일군이 들어와서 한 독일군은 마을로, 한 독일군들은 그 학교로 가서 이 어린 학생들을 그 유대인들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그 유대인 어린이들은 정말 무서워서 선생님께 달려가서 막 매달렸어요. 그 선생님이 코르자크라는 선생님인데, 자기 앞으로 몰려온 유대인 어린이들을 두 팔로 꼭 안아줬던 것입니다. 독일군은 이 코르자크 선생님 곁에서 유대인 어린이를 떼어놓으려고 아주 예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자 코르자크 선생님은 군인을 막아서며 가만두시오. 나도 함께 가겠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우리 함께 가자. 선생님이 같이 가면 너희들 무섭지 않지? 네, 선생님 우리는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아이들과 함께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 마침내 가스실 앞에 도착했는데, 선생님은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앞장서서 가스실로 들어간 것입니다. 자신은 유대인이 아닌데도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 두려움을 조금이나 덜어주기 위해서 함께 목숨을 버리는 이 코르자크라는 이 선생님. 그래서 동상을 세우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바로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껴안고 있는 그 모습을 동상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코르자크는 정말 잊어버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바로 신앙에 보면 그런 성경의 말씀도 있죠. 로마서 5장 7절의 말씀 보면은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혹 있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그랬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의인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했는데 혹 죽은 자가 있었고,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희생한 분이 계신데, 바로 여러분이 아다시피 예수님이요. 예수님.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함께 죽은 것도 아니고 우리를 그냥 살려놓고 죄인들을 위해서 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죽으심이 얼마나 고통과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나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가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다 구원을 받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요한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천국 백성이 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냐? 바로 안드레와 베드로가 나와요. 먼저 세례 요한이 저 예수님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린 양이라, 우리의 세상죄를 지고 할 어린 양이로다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갔더니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랍비요. 그럼 예수님이 말합니다.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계신 때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열심히 되었더라. 그래서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바로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그러니까 안드레가 자기 형 말하자면 베드로를 전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니까 그때 4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게바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러니까 베드로를 게바 또는 시몬, 그런데 나중에 이름이 개명해서 베드로죠. 이렇게 안드레가 전도한 형 베드로가 은혜를 받고 바로 한 제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바로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그리스도라 바로 고백하는 얘기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메시아가 누구냐? 성경의 신약에 보면 그분을 그리스도는 뭐냐? 거기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을 부었던 자거든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세 개가 있는데 바로 뭐냐? 왕한테 기름 붓고, 선지한테 기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결국 구원자가 되시는데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어 우리를 구원하시다는 얘기죠. 그 말씀에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구원자 되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은 구원자 되시되, 즉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세 가지 은혜를 주시는데, 첫째로 뭐냐?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신다. 왕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갑니까? 백성을 다스리고 명령이 강하고 자기 힘이 세고 권력이 강한,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섬기할 대상이고,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을 위해 사람들이 세금을 내야 되고, 좋은 물건을 갖다 바쳐야 됐고, 일도 해줘야 됐고, 왜 그렇게 합니까? 나라와 백성 모두가 왕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왕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보면 세상의 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신데 그 세상의 왕하고 전혀 다른 왕이에요. 바로 그분은 우리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 왕으로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왕으로는 여러분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왕은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당신은 죽기까지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죽기까지 피를 흘리셔 고통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성민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의 왕같이 우리를 세워주신다 그 얘기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 소유된 백성이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왕으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왕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가 성경에 보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왕이세요.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솔로몬이 나오죠. 솔로몬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하나의 인물로 보시기 바랍니다. 불쌍한 그 아이를 잃어버린 그 창기 두 사람이 나와요. 세상에 대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할 그들이 누구한테 옵니까? 왕 앞에 나옵니다. 솔로몬 왕 앞에. 그러면서 어젯밤에 같이 잠을 잤는데 두 사람 아이가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내 아이라고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이것을 지혜로 판단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얘기지만은 그러면 칼을 가져와라. 그러면 서로 내 아이라고 그러니까 반쪽을 나눠줄 테니까 하나 서로 가지고 와라 반반씩. 그러니까 진짜 어머니는 아니요 제 아이가 아닙니다. 왜 죽는 걸 원치 않거든요. 그러나 가짜 어머니는 맞습니다. 딱 정확히 잘라주세요. 여러분 그런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냥 그 판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일지라도 왕 앞에 나와서 나온 그들을
품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면담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그리고 재판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축복의 능력이 계신 분이 바로 누구냐? 솔로몬 왕인데 그 왕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어요. 응? 돈 없는 자도 오라고 그랬습니다. 불쌍한 자도 오라고 그랬어요. 병든 자도 오라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물론 나오되 값없이 돈 없이 거저와 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받고 사모하면 이런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충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5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잠깐 읽어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이와여 은을 다 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의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말씀했어요.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라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했어요.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사망을 당해도 마땅한데 불구하고 그 죄를 없애하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그 주님의 오시라는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세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성가를 잠깐 가사를 좀 띄워주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내리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을 못 견디는 봄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였네 병든 자 내게 오라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까지 마음을 사랑으라 모두가 내게오라 수많은 자요 괴로운 자 내게오라 삶에 지친 나는 사랑도라 모두가 내게오라 수많은 사랑 중에서 주님이 부르실 때에 설레는 나의 마음을 그렇게 기쁘 시원해 기도하고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가득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힘없이 주께 병든 자여 내게오라 가난한 자 내게오라 사랑으라 모두가 내게오라 슬픈 자여 내게오라 가난한 자 내게오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는 나에게 이런 왕이세요. 이렇게 좋은 왕 되신 예수님은 구원자를 통해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오라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병든 자를 구원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입는 바로 왕이신 예수를 믿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가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는 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명이 바로 선지자거든요.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성도에게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믿고 따라가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은혜를 입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떠나 있고 말씀을 따라하지 아니하면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당하는 유대 백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누구를 부르니까 선지자를 부른 거예요. 그 선지자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아쓰게 합니다. 받아서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유대 백성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적어놓은 수많은 성령님의 그 예언의 역사가 바로 모아져서 성경의 66권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66권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인쇄술이 발달하고 책을 낼 수 있는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깨달으며 지키고 행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말씀을 지키고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선지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을 이 성경에 주셨어요. 예수님을 구원할 주심, 그리고 구원하신 주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 66권을 우리가 잘 읽고 지키고 은혜를 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답답할 때가 있죠, 사람들이. 사람 사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불공평할 때가 있죠. 억울한 일도 있죠. 세상이 거칠고 다툼이 있을 때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면, 바르게 살면, 말씀대로 나가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축복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주께서 우리에게 바르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죠.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그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말씀했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보면은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고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에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가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그렇게 귀한 겁니다. 이 말씀은 일점도 변함이 없어야 되고,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유의 날성같이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의 말씀에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도 나의 사랑을 거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마치고 산에 내려오셔서 언덕에서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하나님 나라를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면 이 팔복을 얘기하고 마지막 7장 24절 이하의 말씀은 바로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가치와 뜻과 철학과 모든 것이 뭐냐? 바로 이 속에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공의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과연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반석의 집을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반석의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사업도 그렇게 지으라는 거예요. 가정도 거기다 지으라는 거예요. 오늘 영업하는 오늘 이 영상을 여러분 받지 않습니까? 들어오고 나가고 다니는 여러분 말씀에 지으라는 거예요. 컵에다도 말씀을 써놓고 상품에다 말씀을 써놓고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축복을 우리가 받으면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말씀을 반석에 세운 자가 지혜로운 사람. 왜 그렇습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되 미련한 사람은 반석에 치지 않고 머리에 진다는 걸. 왜 미련한 사람이냐?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바람이 불면 그 집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 우리의 철학을 심어놓으면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58장 13절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은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의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에 나온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성일을 잠깐 얘기한 얘기지만은 하나님 날이라는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또 성경은 우리에게 끄림 가르칩니다. 훈계합니다. 훈련시킨 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때로는 책망합니다. 그 말씀 듣고 나가는 복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른 길로 가르쳐준 분이 누구냐? 바로 선지자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거예요. 그분이 뭐냐? 바로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큰 질 얻으셔서 말씀에 그 안에는 깊이가 있고 능력이 있고 보화가 있고 놀라운 사랑과 능력과 축복이 있는 줄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 돼요. 제사장. 구약에서 제사장은 바로 제사를 감독하고 지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는 거예요. 막힌 담을 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막혔습니까? 죄라는 것 때문에 막혔어요. 사람은 의인이 없나니 다 죄인이라고 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은 구약의 말씀 보면은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잡아서 피를 쏟고 거기에 죄를 안수해서 그가 죄를 가진 것을 그 제물에 다 전이시키고 그리고 그 죄를 통해서 말하자면 제사장이 불로 태우고 태워서 연기로 화재로 올려드리면 그 죄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를 받으시고 그 제사를 흠양하신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매년 매주 매달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단숨에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살을 씻기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오셔서 죽기까지 우리의 고통을 그가 담당하셨어요. 죄값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의인이 없고 한 사람 다 죄인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내가 죽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렇기 예수님 대신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정말 그 죽으심의 값이 피를 흘리고 살을 씻기시면서 마지막 죽으셨을 때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이 끝나자마자 성전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에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건 뭐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막힌 다음에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입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는 거예요. 바로 제사장이 에베소 2장 14절에 말합니다. 그는 우리를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헛시고 그랬습니다. 자기 육체로 헛시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의 맡긴 담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통로가 열어지고 하나 됩니다. 오늘 성찬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흘렀던 그 피와 예수가 지켰던 그 살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는 말면 내가 예수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연합된 관계가 돼서 정말 가지가 붙었어야 그 가지에 많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사장이 되신 예수를 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제사장 된 예수님은 그 예수를 믿으면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때로는 사랑을 주시고 화평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는 자의 환경 속에는 불평이 없어야 돼요.
늘 평안이 있어야 되고 용서와 사랑이 있어요. 긍휼과 이루가 있어야 되고 마음을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힘없다는 사람은 없어요. 예배 드리고 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읽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안수받으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힘을 얻는, 힘을 다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정말 내 힘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다 쏟고 왔어요. 힘이 없어 기진해요. 영적으로 기진합니다. 부딪혔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비하니까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교회는 왕성해지고 은혜를 입게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평안하고 풍성하고 위로가 있고 국률이 넘치고 풍성한 열매가 맺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수도원 원장이 자신의 스승을 찾아갔어요. 스승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고민을 말했어요. 전에는 저희 수도원을 찾는 사람들이 발길이 북적거렸고 언제나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수도원의 지원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선생님 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그 선생님은 잠시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내 수도원 수료자들 중에 변장한 메시아가 있는데 아무도 그분을 알지 못하고 있는 때문이에요. 수도원장은 놀랐습니다. 그런 수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수도원들을 다 모아놓고 자신이 들은 내용을 알려줬어요.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당신 내 수도원들 중에 변장한 메시아가 있는데 아무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 말씀을 내가 들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수도자들은 같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믿기지 않는 듯 서로 무표정한 얼굴로 서로 쳐다볼 뿐이었어요. 그러나 그날 이후에 수도원의 분위기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메시아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상대가 메시아일까? 상대가 예수님으로 오신 분일까? 그렇기 때문에 잘 대해주고 이해하게 되고 지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시죠?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소문은 점점 세상 곳곳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지원자들이 수도원에 들어와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수도원에는 거룩한 찬양과 기도가 퍼져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서로 사귀하다 보면은 관용과 사랑과 이해와 은혜가 충만한 곳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마음껏 위로하십시오. 마음껏 배려하십시오. 그때 치료가 임하고 성령의 권세가 임하고 능력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의 제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죄 때문에 원수가 돼요. 원수. 하나님 원수 된 겁니다. 그 원수를 누가 풀었냐?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속죄 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우리에게는 원수가 끝이 나고 주님과 하나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각기 예수님을 모신 귀한 분임을 알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부흥했습니다. 오늘 지금도 교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자요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우리 믿음의 축복을 받아서 성령의 교통하심과 능력이 충만한 은혜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